132편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집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집을 소망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132편을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돌짝밭과 같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부어주시되 말씀의 단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촉촉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골라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그 고집과 아지 필요 없는 것들, 가증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골라내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의 은혜 안에 구원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성전으로 더욱더 뛰어 달려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열심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표대를 향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등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항상 그 말씀에 보면은 법계 자체를 항상 의미할 때에 발등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같은 경우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것을 발판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들어서 있는 성막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이 준비되어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결국은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럴듯하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맞는 표현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밝음과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 광채가 엄청나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빛난 광채를 보거나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임재 안에서 어떤 형상을 통하여 보았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얼굴 한 번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의 몸짓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봐봤자 엎드려 조아린 상태에서 발가락 글쎄 하나님의 꼼지락거리는 발가락 정도나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정말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 호령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 되신 왕권을 의미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는다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정도의 우리의 피부적인 느낌이지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탁 대면해서 뵙거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약궤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조아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한 대화를 한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분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발등상, 발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의 주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 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는 계속해서 본 것처럼, 지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인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거룩한 영, 사랑이신 영을 우리가 접하며 그분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 높고 높은 여호와, 그 법궤에, 그 임재 안에 정말 설 수도 없고 볼 수조차도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여호와의 우리가 형상을 우리가 감히 추적해 본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본질이 확실하게 변한 거예요. 감히 아버지를 배울 수 없었던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순종과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 겸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맞대어 보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 앞에 패역하기가 좋고요. 오히려 그분을 내가 친근히 대하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심야 예배 때 계속해서 출애굽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다가 들고 메고 나가기 전부터 또한 그 나아감에 있어서요, 어땠느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패역해요. 원망하기를요 밥 먹듯 하고요, 불평하기를요 밥 먹듯 하고요, 아주 얼마나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때적이나 이때적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변한 건 뭐예요? 그때의 하나님, 뵐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다는 게 변한 거예요. 내가 앞에서도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가까이에 계시다 보니까 그 은혜를 만유리 여겨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는 자기의 본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의 대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이 거룩하기를 열심히 항상 주의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송아지는 엄청난 가업이에요. 어떤 집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가 온 집안에 말하자면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패역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난 다음부터요, 그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세대도 있었고 그 외에 패역한 세대들이 그 전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때 지금 이 세상의 때만큼 패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너무도 소홀히 여겼어요. 지금 믿음의 백성들도 보면은 정말 소홀히 여기거든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 앞에서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아주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딱딱하고 끈질기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속내를 아예 바꿔버리질 않아요.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발등상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높은 담을 다 헐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지만 그분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의 앞에 우린 죄인으로서는 아버지 앞에 고개들마저도 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다 깨치고 헐고 모든 높은 담을 다 내려뜨리시고 제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찢어 회개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정말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 아버지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더 겸손함으로 나가야지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보다 교만해져요. 더 딱딱해져요.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 겸손하라 겸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말씀의 골자예요. 가장 큰 줄기인데 이 가장 큰 줄기를 내가 늘 듣기는 하오나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만유리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두려워 떨며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위하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씻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한 옷을 입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소원과 함께 정말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계획 중에 이 많은 준비물을 통하여 내 대에 이르러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정말 늘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그 법궤를 옮겨서 움직일 때 그렇게 외쳤대요. 주여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법궤를 쫙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일어나서라는 건 뭐예요? 이곳에서 이 시온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아름답게 지금 꾸며내고 가장 멋지게 일궈내며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뜻을 합한 두 세대에 아울러 만들어낸 이 성전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건축하고 지금 이 법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감히 이제 옮겨내옵니다. 그러니 주여 일어나소서. 감히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들겠어요? 내가 들 수 있는 것은 그저 보좌, 그저 의자에 불과한 것을 하나 옮겨다 놓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만유의 주제 되시고 왕위의 그 권위와 권능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구약의 이 처음에 보면 주여라는 말도 함부로 이 백성들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도 아주 두렵게 불렀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이요 우리가 절대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하고 저하고에 막혀있던 이 건의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간격을요 예수님이 탁 줄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거하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자.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듣던 그냥 그런 말씀이 있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자.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주여 함께 먹습니다, 함께 먹지요, 함께 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큰 은혜예요. 있을 수도 없는 영광이에요. 만왕의 왕, 만약에 미국의 모 대통령,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면 일본 무슨 수상, 뭐 누구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함께 독대를 하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보세요.
그래도 아마 그렇죠. 그러면서 얼굴도 잘 못 맞추면서 아주 두 손을 조아리고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다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부를 때 그러나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죠. 이거요. 우리가요 지금 너무 쉽게 불러서 그렇죠. 쉽게 부를 이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그 아버지의 발등상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얘기는 주님께서 정말 능력의 상징이시고 강한 힘의 상징이셨잖아요. 이 당시에 이 법궤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함께 거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능과 힘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권세자와 권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힘 센 사람이 나를 딱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나를 딱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힘뿐이에요. 재력을 겸비하고 또한 명예를 겸비하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있는 자가 내 뒤에서 딱 뒷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되어도 거기다가 주님이 되어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히 거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동거한다라는 사실은요. 나에게 있어서 권능의 힘과 능력의 힘과 권세와 권위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내게 임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주라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이것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사용할 마음도 없는 우리가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거 하니 너무도 쉽게 얻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대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얻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귀함이 없어요. 아버지를 한번 부를 때에도 귀함이 없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할 때에도 귀함이 없고 그분이 내가 나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행복한 일이고 큰 영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교만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감히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 생활할 때에 정말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위치를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위치를 자꾸 모르니까 자꾸 정말 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때요?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거 정말 필요하죠.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줘야 되고 이 제사장들이 죄를 사해줘야 되고 이 제사장들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대언자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에서 벗어나거나 거룩하지 못하거나 거짓되거나 또한 참되지 못하거나 또한 저 안에서 정말 교만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다 같이 즐겁게 외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전에 오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많이 부탁드리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의의 옷,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생각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또한 여러 가지 욕심이나 정욕을 가지고 만약에 이 단위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물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에 물들게 마련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볼 수 있다. 그 어미를 보면 그 딸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옛날에도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들이 만약에 썩었다. 그럼 그 썩은 것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흘러가지요. 가면 갈수록 물은 더러워집니다. 오염되어집니다. 독성이 있는 것이 만약에 퍼뜨려진다고 해보세요. 그 독성이 있는 물이 다 흘러내서 한강으로 흘러간다 생각해보세요. 한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 독성의 물들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먼저 성전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하는데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 오셨지만 내가 위치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항상 겸손한 자리로 아버지 앞에 임하시고, 그저 그분은 만유의 주제로서 영광스러운 정말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임을 내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망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옷을 입고 영향력을 펼쳐야 되겠지만, 이 성전을 할 때 만약에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누구요? 목회자요. 또 가정이다 그럼 가정에서 누구요? 호주요. 가장이요. 나다 그러면 내 심령 안에서 저 깊숙이 있는 양심이요. 이 모든 것들이 의의 옷을 입고 올바르고 바른 길로 주의 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숙제예요. 숙제. 천국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천국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이 지금 제사장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아주 웃긴 얘기예요. 성도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쫙 갔는데 레스토랑이니까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갔으니까 야 이제 천국은 진짜 아름답다 멋지다 특이한 요리 아주 멋진 요리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딱 VIP로다가 성도가 딱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다 뵐 거야. 최고 좋은 로얄석에 앉으셔서 최고의 식사를 하고 계시겠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카운터에 누가 계시냐면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식사에 로얄석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장로님이 카운터에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로는 성도를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내가 잘 섬기지를 못해가지고요 조금 더 교육 받아야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해서 보충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카운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로웠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얄석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에요 정말 이 의의 옷을 입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바로 서야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겸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내 명예요? 내 돈이요? 내 부귀요? 내가 뭐 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뭐만 보세요? 겸손, 사랑, 거룩. 이거밖에 안 보세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마음밭이요 우리가 정말 이 완악한 마음밭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도 늘 겸손함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왜 몸을 낮추셔서 이곳에 오셨는지 그것을 만유리 여길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되, 그 열심은 그저 보잘것없는 나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기 위한 열심, 또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열심, 그리고 나를 낮추기 위한 열심, 그리고 그 낮추는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묻나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를 소망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를 늘 정말 배우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서부터 영광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귀히 여기지 못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주님을 불렀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정말 그 높으신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높여드리게 하시고, 감히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앞에 더욱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